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3주째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시고 이렇게 한 입술로 한 목소리로 또 한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CNG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허용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계신 곳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꿈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들어와 계시는 완전된 계시를 듣고 너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저버린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자기 바다가 맑은 빛 고연히 비쳐 하늘도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꿈이 넘치는 주
선명하게 비치고 천성경이 변이가 하신 나의 안기 밤을 지어주 주님의 품 안으로 품으신 그 놀라운 능력의 팔에 의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었고 딸 되었습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듯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듯불 끄지 않네 사랑 변함없으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특권인지 아버지 하나님 세상 요새 많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유함이 없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임의 자유가 없는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제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끼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신령과 진정의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시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의 육신을 만지시사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있는 자는 고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사 아버지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강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저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레슨 많이 해서 지금 레슨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온라인으로 감사하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바꿔서 지금 레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또 상황이 또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또 영육간에 또 강건하기 위해서 저녁에는 주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예. 실내 자전거. 실내 자전거 저 뒤에 보시면 실내 자전거 타고 있고요. 둘 다 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 보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 또 음악하는 사람들이라서 또 하나님 주시는 또 좋은 음악을 또 많이 만들어 가고 있고요. 유튜브나 이런 거 통해서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CNG 가족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CNG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최당 오해미 제지야 최지연 패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아야 안녕하세요. 네, 너무 못 뵌 지 오래되었지만 저희가 상황상 이렇게 셀카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너무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네, 강건하시기를 저희 가정이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 힘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반갑게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 하는 걸로 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지아야 사랑해요. 지연이도 사랑해요. 아빠 얼굴도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셀 리더 박지우 목사와 문정민입니다. 인사하세요. 잘 지내시죠? 다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일상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지금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네, 여러분 힘내시고요. 곧 빨리 만나 뵙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랑셀을 시작으로 모든 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처음 시작으로 사랑셀의 몇 가정이 안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문학기고요. 저희 대가족 소개를 올리자면 저희 목사님, 우리 엄마, 우리 누나,
그리고 우리 애기들, 그리고 양집사입니다. 네, 정말 이 위기라면 위기지만 이건 참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 같아요. 참 이참에 정말 집에서 더욱더 서로 사랑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집안에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나중에 함께 만날 때 교회에서 만나서 더욱더 끈적끈적한 CNG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몇 주 뒤에 만나요. 안녕.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3주째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네요. 원래는 오늘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뉴스나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정부나 우리 타운에서 다시 모여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아마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혹시 어려운 점이나 필요하신 것들이 있으시면은 우리 셀장님들이나 또 우리 박 목사님이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3주째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사실 많이 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셀별로 돌아가면서 우리 가정마다 1분씩 영상을 녹화를 해서 근황이나 좀 인사말을 올려주시면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사실 주보를 보시면 이제 왼쪽부터 이제 쭉 순서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박지호 목사님 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지호 목사님 셀이 이렇게 영상을 오늘 올려주셨는데 다음 주부터는 또 순서대로 우리 셀별로 1분씩 가정마다 영상 올려주시면 편집해서 광고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얼굴을 보는 그러한 반가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 가운데에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진 채몰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제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글나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CNG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과 기쁨으로 날마다 동행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도 잘 견뎌내시고 계속해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리라고 믿습니다. 한 주 한 주 또 하루하루 날마다 뉴스를 체크업하고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것들을 볼 때마다 또 무엇보다도 사망자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고 그 가족들과 또 주위에 힘들어할 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밖에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들은 뭔가 가지고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고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다가 잃어버리고 또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동안 우리가 아무런 감사함 없이 누리고 살아왔던 그런 일상의 소소한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고 한결같은 깨달음일 거라 생각됩니다.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죠. 마치 애굽의 10대 재앙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는 바로 왕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믿고 있었던 그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우상들이 헛되고 헛된 것인 것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또 믿고 의지할 전능한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에 끝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이 끝나고 멸망으로 치닫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돌이킬 줄 모르는 인간의 완악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과 현실을 대처해 나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결론까지 내려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너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 판정을 받았던 어느 여류 문학가이신 여집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이 집사님께서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간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급성이라서 시간이 2달 정도밖에는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그런 충격적인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술을 받으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 여집사님은 수술을 내려놓고 그 대신 남은 시간을 정말 의미 있는 가치 있게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은 2달 동안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우선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 인생에 남아있는 이 2달을 어떻게 살까요? 가장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지금까지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고 산 것이 마음에 걸리고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벽을 쌓고 살아왔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면서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보낸 다음에 이제 자기 재산까지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돈을 가치 있게 쓰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어떤 깨달음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은 남겨두기로 하고 나머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선교 헌금으로 또 구제 헌금으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은혜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2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고,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지난번 의사의 진단이 오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멀쩡한 몸으로 돌아 나왔다고 합니다. 그 후에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집사님, 혹시 후회되지 않으십니까? 돈을 그렇게 다 쓰셨는데 후회되지 않느냐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럴 때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 인생에서 지난 2달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살 겁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종말을 생각하면, 마지막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본질과 미래를 위협하는 이 배도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아는 지식을 키우고 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도록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들,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예언의 말씀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러나 이것들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너희들은 대적하고 너희들이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을 통해서 이 마음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전해준 그 말씀들인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이죠. 그것은 말세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주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고 조롱하면서,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미래의 종말을 부인하고 미래의 종말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 하나님을 경시하고 모독하는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악에 대한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반드시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것을 시사하는 건데요. 말세에 일어나는 이런 거짓 교사의 등장은 성경 전체적에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전하여 준 말씀을 잘 숙지해서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말고 대적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이죠.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그들, 조롱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얘기예요. 모든 피조물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이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과거나 현재처럼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창조 이래로 세상의 모습과 자연 법칙이 변하지 않고 규칙적인 것처럼 구약의 조상들도 수없이 잠들었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없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을 거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자신의 정욕을 쫓으며 조롱하는 불경건한 자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려고 해도 끝내는 멸망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이죠. 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들의 삶이 긴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이에요.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영원히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아니라고 게으른 삶에서 속히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의 재림이 없거나 더디 성취된다고 믿고 주장하는 자들,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향을 받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주의 약속이 더디 오시는 것 같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피조물을 향해 세워놓은 계획에 대해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주의 재림의 지연은 믿음 없는 자들이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태만이나 능력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기다리는 것입니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오래 참으시는 그 선하신 계획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과 미혹되어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한 정확한 해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여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선택을 받았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 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이 전 인류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기다리심과 오래 참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려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갑작스런 재림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말씀하셨고 또한 요한계시록의 3장의 내용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표현을 재차 강조하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깨어 준비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주제 제목의 말씀처럼 11절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 주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자로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거기 대답이 나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함, holiness, 성결하고 구별되고 세상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악으로부터 분리된 그런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경건함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godliness,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서 간절히 사모하라는 이 문자적인 표현은 서두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으시는 성품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회개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회개,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회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종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여전히 주시고 허락하시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이 땅의 모든 복음이 소식이 전해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면 우리가 그것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잠시라도 잊지 않기를 위해서 믿는 자들은 깨어 있어서 어떻게 살아라는 것입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만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재림의 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날, 죄악된 세상과 피조물에 대해서는 멸망과 재앙의 날이 될 것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죄악과 세상의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끝나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앞에서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위에서 근거한 삶을 통해 우리가 소망과 인내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과의 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될 그런 구원의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 15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베드로는 9절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연기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이고 따라서 재림에 지연되는 것은 재림을 부정하거나 핑계의 근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본서 전체에 대한 요약과 함께 마지막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슨 말입니까? 무법한 자들은 이제까지 언급되었던 그런 거짓 교사들, 조롱하는 자들, 연약하여 실족하기 쉬운 자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성경을 왜곡하고 또 잘못 해석하는 자들로 실족시키려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도 구원받지 못할 뿐 아니라 거짓된 생각과 논리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실족해 해서 믿음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과 하나님께 온전한 말씀이 살아가는 삶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에만 만족하여 머무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에 대한 지식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서 굳세게 서서 잘못되고 거짓된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CNG 공동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갈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믿음에서 떠난 삶이고 본질에서 벗어난 삶이며 회개하지 않으며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어려움도 능히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도록 만든 이 상황과 환경을 어려움과 힘듦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다시 멈춰 세워서 바쁘고 지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다시 불러 세워서 아무데도 가지 못하게 또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게 우리를 이 시간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다시 한번 무엇을 위하여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또 앞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 보았던 짤막한 만화가 생각이 납니다. 코믹 만화였는데 두 사람이 각자의 테이블에 사인을 하나씩 세워놓고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스크를 구하는 방법, 바이러스를 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써놓고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고,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사인을 붙여놓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다음 그림에서는, 그 다음 장면에 마스크를 구하는 방법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끝도 없이 줄을 서 있고, 구원의 길을 가이드해주는 그 사인을 붙여놓은 그 테이블 앞에는 한 사람도 없는 그러한 내용의 만화였습니다. 많은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코로나를 피할 수는 있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스크도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에서 예방하고 정말 이것을 건강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영원한 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구원받은 자라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어떠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도 말씀 앞에서 또 주님 앞에서 온전히 깨닫고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좀 기가 막힌 삶을,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 구해야 되는 것, 두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하여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시며 사랑으로 인내하셔서 결국 천국 백성이 되도록, 구원받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두려운 것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연약하여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오해하고 믿음에서 떠나갈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들을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CNG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어려움을 통하여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인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 지금껏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위해 살아갔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앞에 전부 불태워지게 하시고 전부 사라지게 하시며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발견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CNG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날마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온전히 하나님 신뢰하고 확신하며 두려워 떨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오히려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 신실한 믿음으로 이전보다도 더 확실한 믿음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거듭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러한 저러한 모양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러나 또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져서 주님 붙잡을 힘조차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한 번도 우리를 놓으신 적 없으며 포기하신 적 없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팔 벌리고 돌아오기만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여 주님의 안식과 평안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친절한 팔에 안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 하나님 속히 하나님 회개하여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날이 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시간 동안 오히려 더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 시간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어려워하는 영혼들을 그 한 영혼들을 하나님 살피시고 지키셔서 그들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와 영원한 안식에 처하는 천국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속히 지나가게 하셔서 많은 어려움, 이러한 저러한 사정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긍휼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와 예배와 찬양과 하나님 만남이 속히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또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성령 충만하게 하심과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주님만 붙들고 말씀만 의지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성령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삶 머리마다 가정마다 모든 사업체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